어제 그 노회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노회 기관들을 좀 감사하는 것 때문에 노회 회관에 갔어요. 하루 종일 이제 기관 감사를 하는데 딱 오랜만에 이제 노회 어르신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는데 목사님들이 저를 딱 보더니 서 목사 요즘 좋은가 봐. 얼굴이 그냥 환하고 기름이 막 절절 흘러. 그래서 제가 살이 좀 쪄가지고 좀 살을 좀 빼려고 그러는데 살이 안 빠지네요. 살찐 것과 요즘 은혜로운 거는 다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화장빨을 잘 받고 있구나. 은혜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얼굴에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한 분 찾아오셔서 또 만났는데, 이제 이분은 또 저한테 목사님 좀 많이 피곤하시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은혜가 넘쳐 이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제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부교역자들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감안해서 보니까 피곤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저는 이제 걱정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주일날 드리고 나갈 때 집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보고 좀 이렇게 어디가 편찮으신 것처럼 보이거나 좀 이렇게 뭔가 좀 근심이 있어 보이고 뭐 이러면 제가 아는 척 한다고, 집사님 이렇게 어디가 아프셨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헬쓱해지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좀 괜찮은데 왜 목사님 제가 피곤해 보여요? 제가 어디 아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순간 이게 목회하면서 걱정한다고 한 건데 도리어 그분한테는 이게 나는 아닌데 왜 그렇게 그렇게 보이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욕을 내는 신경을 좀 안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오늘 화장빨 잘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환해 보이십니다. 주로 이런 긍정적인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옆 사람 보고 긍정적인 표현을 좀 하면서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칭찬을 좀, 뭐 부잣집 만화님 같습니다. 뭐 네. 예. 수요일 날은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녁에 막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막 급하게 막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교를 막 주일 낮 예배처럼 딱딱하게 해버리면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수요일 날은 되도록이면 원고에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이렇게 하시는 건 또 그렇게 하라는 소리인데 사람에 따라서 사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피곤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다가 IMF 때 터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피로도가 계속 누적된 것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어머니랑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지난 그 주일 저녁부터 저희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통합측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이제 부흥 강사로 유명하신 장향희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희 모교회도 한 600석, 700석 정도 되는 교회를 지었거든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지었는데, 그런데 본당이 꽉 찰 정도로 지금 뭐 요즘 부흥회를 해서 본당이 꽉 차고 할 정도가 쉽지 않은데 최근에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본교회 교인들도 많이 왔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느낌이 올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씩 더 모이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안 모이다가 힘들다 막 이런 얘기만 하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기도해 봅시다,
우리 금요철야 때 한번 같이 모여서 기도해 봅시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특성 때문에 이렇게 마을별로 이렇게 해서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지만 그러나 또 억지로 와서 또 은혜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모이는 게 자꾸 모여지면 이게 뭔가 분위기가 되는구나. 부흥회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뭐 고향 교회는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신현교회도 한번 모시면 어떠냐.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 된다 하고 안 되는 쪽만 보면 계속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어디는 되는 데가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교회가 망한다 안 된다 이러는 그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을 보면 거기에 넘치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안 된다 그러는데도 어떤 교회는 교회 학교가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청년들이 안 모인다 그러는데 여러분 대전에 저 후배가 뭐 개척해서 했다는데 청년만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대전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되는 데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피곤하다는 거예요. 자꾸 낙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번 3월에 들어오면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설교,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실라나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지 뭐 제가 재탕하고 삼탕해도 문제가 안 되죠. 일본에 이번에 갔더니 일본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 교회 성도들은 재탕하고 삼탕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얼마나 중요하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 얘기를 또 하고, 얼마나 중요하면 또 세 번째 하고, 1년 내내 설교를 하면 그걸 너무 좋아한대요.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경험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런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제대로 믿고 우리가 교회에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자로서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길, 고난이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같다가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느 순간인가 나는 열심히 은혜롭게 주신 사명 가지고 열심을 다한다고 했는데 번아웃이 돼 있는 거예요. 번아웃이. 건강한 모습보다는 뭔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했죠.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안녕이 역동적이고 완전한 상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묶어가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관계나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그리고 거기서 역동적인, 바닥바닥 뛰는 듯한 그런 것이 되어 있을 때 이게 건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곤한 상태, 피로한 상태, 이걸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진됐다라고 표현하고 이걸 공식적인 질병으로 딱 분류를 했어요.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번아웃이 되면 이것이 질병이다. 근데 교회가 번아웃이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질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이 되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고갈돼. 뭐 피로는 간 때문이라고 해서 자꾸 우루사 뭐 이런 거 먹고 이러는데 요즘 또 알부민을 또 많이 드시더라고요.
자, 피로는 간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육체의 피로는 간 때문이지만 문제는 영적인 피로, 정신적인 피로, 이런 것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피로해져서 녹다운되고 무기력해버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어느 순간인가 스트레스의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수면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대인관계도 악화되고 인지 기능까지도 저하가 된대요. 번아웃이 되면 이 인지 능력, 나중에는 이제 치매 증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아웃 증후군이 굉장히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건강도 챙기려고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도, 그리고 영적인 건강도 회복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러고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해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살아오는 삶의 자리에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의 삶의 자리에 아무 문제 없이 살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만큼이나 치열하거나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번아웃돼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막 번아웃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 속에서 열정을 잃지 않고 피곤하여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다 피곤한 사람 같은데 도리어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름처럼 허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우리 거제 지역에 구름과 같은 증인들, 그 증인들 중에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막 피곤해서 막 봉사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막 이런다는데, 신현교회만 가면 막 활기찬 막 느낌, 살아있는 느낌이 막 들고 뭔가 막 봉사하는 느낌이 막 들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은 고난 우리만 당하는 거 아니라 시대마다 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느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같은 이 장거리 경주예요. 그런데 이 장거리 경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은, 운동선수들 다 대부분 그렇지만 특별히 운동 구기 종목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장비를 착용하는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벗어요. 짧게 벗고 뭐 짧게 만들고 민소매를 하기도 하고 반바지를 입기도 하고 최대한 공기 저항을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몸에 있는 것들을,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요. 무거운 것,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최대한 신발도 가벼운 거, 신발도 자기 발에 딱 맞는 거,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신고 다니죠. 그것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선수 치고 일상복 입거나 무거운 짐을 막 짊어지고 그러고선 마라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벗을 걸 벗어야 돼요. 벗을 것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선 중요한 건 뭘 벗어야 되냐?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야 돼요.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데를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뭐 40일 갔다 오고 뭐 떠났지만 우리 이연표 목사님 거기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40일을 다녀야 되고, 이연표 목사님도 얘기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아침 먹을 때도 없고 저녁 때쯤 되면 식당 다 닫고 금방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면 먹을 게 없어서 쫄딱 굶어야 되는, 그 어간에 또 그 신정 요 어간에 그때 다녀왔던가 봐요. 명절 뭐 이런 때 가니까 식당 문도 하나도 안 열고, 그래서 쫄딱 굶고 며칠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 순례길을 갈 때 배낭에다 이것저것 막 다 쌀짐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순례길을 걷다 보면, 아휴, 내가 이걸 왜 싸질머지고 왔어? 이 무거운 걸 왜 들고 왔어? 그러면서 점점 그걸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한 40일쯤 되면 이 순례길을 쭉 지나면서 이것도 괜히 들고 왔네, 이것도 무거운 거 괜히 들고 왔네, 이러면서 정리하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여행을 많이 안 다녀본 사람일수록 많이 싸들고 다녀요. 근데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다 대처가 되는 그것만 들고 가지, 무거운 것들 잠깐 잔뜩 짊어지고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꼭 중요한 게 뭐예요? 너무나도 무겁게 이것저것 짊어지고 딱 들고 왔는데 실제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무거운 것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할 때 이 수고라는 단어는 내가 짊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무거운 짐, 이거는 누군가가 짊어지게 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것을 벗어라 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도 나에게 무거운 짐이 짊어지게 되죠. 사회적 책임, 가장으로서의 무게, 또 어머니로서의, 부모로서의 무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짊어지게 되죠. 또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또 직분 받고 막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렇다고 직분 다 때려치라 소리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졸면 또 이상한 소리를 또 할 거예요. 저 집사님, 권사님 좋으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꼭 다른 거는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런 것만 또 머릿속에 싹 귀에 쏙쏙 들어와요. 직분을 내려놓으라고 그랬다. 제가 한 번은 이사신방을 갔어요. 이사신방을 가서 이삭이 이렇게 이사를 계속 다녔잖아요. 계속 우물 파고 또 쫓겨나고 우물 파고, 그래서 마지막에 르호봇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블레셋의 간섭 없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부흥하게 되고 그랬다. 그래서 이사신방 설교를 딱 끝냈는데 이분이 한 달쯤 됐는데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옮기라고 그랬잖아요. 르호봇으로. 그래서 그 설교는 내가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꼭 본인들 듣고 싶은 것만 막 들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조시지 마세요. 오랜만에 수요일날 설교하니까 졸게 만드네. 자, 보세요.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힘든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는 정신의학과 교수가 그의 책 현대인의 피로와 휴식이라는 책에서 우리를 대부분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괜히 나한테 막 스트레스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나한테 무거운 짐으로 막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병철 교수는 사실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현대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경쟁사회에서 나를 내 스스로 계속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나도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몰아치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쓰러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를 가해하고 피해자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는 무게감,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까지만 자꾸 암송하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래요. 아, 주님이 쉬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교회 와서 주무시잖아요. 쉬게 하시는. 여러분, 진정한 쉼은 어디서 얻게 되냐면 29절에서 와요. 그 이후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디서 쉼을 얻느냐면 주님에게 와서 배울 때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게 와서 배우는 것을 뭘 배우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 이것으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와 겸손이 내 심령을 강하고 넉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자아상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지 않고 벗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여유가 있을 때 온유한 거예요. 그렇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해요. 여유로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세울 줄 아는 그러한 상태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를 누릴 때 그게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성경을 우리가 말씀 이끄는 새벽기도 계속 우리가 하면서 사복음서를 볼 때 계속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자꾸 예수님께 와서 핀잔을 주고 시험을 하고, 또 뭐 환자만 하나만 고쳐도 여기서 하지 말라고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태로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온유와 겸손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끔,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끔 하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서워요. 얽매이기 쉽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잠깐만 제가 이렇게 산행처럼 점심 먹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뒷산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돌다 보면,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 바지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탁탁 붙어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 도둑가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지나만 가면 그냥 어느 순간인가 엉겨붙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을 얼감해요. 그리고 이것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중독이 되고 노예가 돼버려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데 있어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다가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것이 반복되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왜 자꾸 막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자꾸 은혜가 안 되냐면 내 안에 어느 순간 올가매이고 있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담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보혈의 은혜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주의 보혈을 붙들고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죄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벗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번아웃 예방하기 위해서, 또 번아웃에서 내가 치유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쪽, 망가진 쪽, 상처된 옛날 그 상처의 모습,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묵상하니까 자꾸 거기서 문제가. 여러분 큐티 같은 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큐티 하시면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큐티를 할 때 항상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니까 내가 요거 문제다 자꾸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기 안 좋은 것들만 자꾸 이것도 죄고 다 드러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꾸 내 모습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쪽에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긍정으로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의 능력, 이걸 힘입어서 그걸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믿음이 고장났으면 우리를 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돼요. 피곤하고 낙심될 때 사실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번아웃이 되고 피곤하고 낙심하면 제일 먼저 이 믿음의 작동이 문제가 생겨서 뭐부터 놓냐? 사명부터 나요. 사명부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목사님,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번에 사랑방장 관둬야 되겠습니다. 무슨 부장 관둬야 되겠습니다. 직분 관둬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피곤하기 때문에 관둔다고 하는데 본인 사회생활은 하나도 안 관둬요. 본인이 하고 있는 다른 거는 하나도 안 관두고 교회 일만 관두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의사세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믿음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한 명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볼 때 사실은 이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의 출발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길이 너무 험한 것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준비해서 불뱀이 팍 물어서 흥흥 앓다가 죽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지팡이 꼭대기에 막대기 끝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 뱀에 물렸는데 독을 해독하는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그거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단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길에 불평하게 됐느냐? 길이 험난했기 때문에 불평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단 노뱀을 보면서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세울 때 불뱀, 여러분, 불뱀이 왜 불뱀이냐면
불뱀에 몰리면 몸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열과 고통 가운데 죽게 된다 그래서 불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이 되면 불평이 떠나가게 돼요.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의 고통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자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할 때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대하다, 기다리다, 갈망하다, 희망하다. 그런데 함께 묶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를 함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세트로 그냥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딜 가든 그냥 딸려가게끔 꽉 주님께로 밧줄로 꽁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단히 묶어버리면 그럼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피곤하고 지치던 것이 앙망하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멀찍이서 떨어져 가지고 다니다가 시험 들지 말고,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막 그냥 주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왜 그랬어요? 주님이 잡혀가는데 멀찍이서 보고 있었어요. 멀찍이 있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도리어 가까이 주님과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면,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미움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참아내셨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견뎌내셨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대우를 받으셔야 될, 예배를 받으셔야 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도 그 길을 갔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그 자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이런 찬양들 아시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 노래도 아시고, 그리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소진영 간사예요. 그 소진영 간사가 간증을 한번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찬양 인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25살 때 감기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다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4대째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동안엔 걱정 하나도 없었는데 만성이라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매일 글리백이라는 신약을 복용해야 되는, 항암을 해야 되는, 근데 이게 치료가 아니라 현상만 유지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결국은 친오빠의 골수를 받아서 골수 이식,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골수 이식 이거를 하게 되면 아이를 못 갖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런 걸 알면서도 결국은 이제 치료를 하게 됐어요. 항암제를 먹고 있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기도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한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 이렇게 만들었던 곡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이 찬양이 그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치료를, 암이 생길까봐 10년 동안 약을 먹고 어느 날 안 되겠다, 교수님에게 또 남편과 부모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 억제하는 그 약을 끊고, 그러고선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어요.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도 지쳐도 하나님의 계획, 오직 예수뿐이네 이 노래를 막 그때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아이가 귀가 한쪽이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대요. 통곡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 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야, 그래도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한테 팍 핀잔을 주고, 엄마가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이러고서 막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떤 엄마예요? 자기 백혈병 때문에 10년이나 엄마가 기도하면서 막 눈물로 그렇게 했던 그 엄마인데 지 새끼 살리겠다고 그냥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것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을 알기나 해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나 하세요.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 딸아이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계획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지금 무너지고 죽는 것 같은데 부활케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벗을 건 벗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가? 이 뒤에 어떤 역사가, 어떤 영광이 있는가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리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